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4장, 22절에서 31절. 백성경 918년, 919년. 잠언서 8장 1절서부터 4절, 22절에서부터 31절. 먼저 8장 1절 4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대거리에 서며 성문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2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부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쳤어. 여러분과 기도하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일본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한 주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인지 특별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어리석음, 지혜로운, 명철, 슬기로운 것 같아. 약을 빠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좋은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같이 있던 우리 한 자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또 하늘 목사님의 사모도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지혜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고 나서 그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생명을 달리한 사람은 떠났으니까, 지구를 떠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고 날라리를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불구덩이가 떨어졌겠죠. 그런 좋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어디로 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건 이제 우리들의 문제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미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구슬을 하든 미신을 하든 깽가리를 치든 연불을 외우든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이 돌아갔는데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육신을 보내는 그 절차들이 기가 막히다. 그것이 꼭 남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사람, 상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처리해 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천국에 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지? 여러분의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자녀겠죠.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장례 절차를 치렀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상주가, 쉽게 얘기해서 상주가 우기면은 할 수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상주들이 그냥 뭐 불교식을 한 미신적으로 하든지 구술하든지 이래도 우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죽으면은 그건 끝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유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하면 여러분들은 뭐 죽어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니야, 야 인마. 응? 나는 예수 믿다가 갔어. 응?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럴 거예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대로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거예요. 유언한다고요? 유언해도 소용없어요. 유언한다 그래도 유언했으면 된다 그래도 천만에 유언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아무리 유언을 해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데 불교식을 하든 천주교식을 하든 미신적으로 하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세상 건 아무리 물려주면 뭐 할 겁니까? 그대 세상에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물질보다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세요. 에휴, 내가 죽으면 뭐 잘 믿겠지. 에휴, 내가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기독교 시골에다 장례를 치러주겠지. 천만에. 아유, 내가 유언했으니까 천만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잠언서. 잠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석 성경 가운데 호크마 성경이라고 해서 호크마 주석이라고 해서 그건 바로 지혜의 주석이래요. 잠언을 갖다가 호크마를 지혜. 지혜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언서 8장 1절부터 특별히 7절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요, 잠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러면서 뭐라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살아서 부모 말도 안 하는데 부모가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요?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은혜,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께 나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함의 속성을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역사십니다.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리 높여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십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조와 시작고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삶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그 사람을 받으니 내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이 언덕이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에 진토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놀라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놀랍다. 만약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가차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상과 같은 존재라면. 그러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모든 걸 지으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이전서부터 존재되어야 됩니다. 오늘 8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쭉.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 27절에서 31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중의 해변을 두를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히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섭리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일을 쫓아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서두에나 말씀드린 우리만 그렇게 살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지 못하면 뭐 할 거냐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잠이 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믿음의 대상을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 바탕으로 믿음 생활이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라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겉다리로 읽고 몇 번 성경 통독했다고 천만에 다 아는 것 같죠? 천만에. 그건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읽고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깨달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물로 바닷물로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 드리면 됐지. 나는 이 정도 희생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천만에. 그런 교만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와서 피곤해서 자도 교회당만 가면 됐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라 그러지. 오죽했으면 못했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인데 피곤한데 잠 못 잤으니까 잠고 눈도 감고 해야지. 천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것 같죠? 조롱마귀는 한 번 쫓아오면 계속 쫓아와요. 저도 평신도들에서 피곤하고 일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습관적이에요. 마귀 새끼가 가만 안 놔둬요. 그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손뻗을 때 꼭 자게 만들어요. 내 허벅지를 찍어서라도 잠에 깨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만큼 믿음의 상황이에요. 아는 만큼 믿음의 실천이에요. 아는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충 아니까 나는 대충이야.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날마다 동행할 길 주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특별 계신 성경을 못 본 사람들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분간을 못해서 미련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많이 먹는 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물을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죠. 근데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가 되는데, 이 수소가 물이 될 수가 없는, 산소가 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은 물로 있을 적에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어요. 깊은 갱에 파멸돼가지고 30일, 40일 해도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는 한순간도. 우리는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만은 물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물은 겸손해요. 겸손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역행이 안 돼, 역행이. 물은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어떤 장애가 됐든 물은 거기에 참고 견뎌서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넘쳐지는 거. 호수에 물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차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요. 또한 물은 너그러워요. 모든 것들을 다 포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용해. 담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담겼던 그 모양대로,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이루어지는 게 물이에요. 물. 포용력이 있다. 수용성이 있다. 그리고 물은 약한 것 같지만 힘이 있어요. 강해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들어서 바위를 뚫는 그만큼 강한 거. 이와 같이 우리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들을 해요. 하나님의 온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냥 동맹에 갖다 피고 그냥 깽길에 굿이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이십니다. 오늘 잠언 우리가 8장 읽었는데 잠언에 나오는 말씀과 지혜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은 일치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8장 22절에서 쭉 보면은 그 곁에 있던 그 곁에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지혜로우셨어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열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를 떨어뜨렸을 때 성전에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질문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아이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지혜로움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의 지혜로움과 교훈의 가르침에 놀래.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이 지혜로움들을 써거든요. 형제 아이들은 목수의 아들, 야곱과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지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혜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은혜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삶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삶을 살아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만 살면, 우리만 살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관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죽게 살기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적에 우리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 안전한 방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손으로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유감없이 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할 것은 아름답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은혜로운 명철의 삶, 영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